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이름을 주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인자로 오신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셨고 이루신 말씀을 들으셨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들은 아버지를 아신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루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신다.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공개해 주신 것은 세상을 그 이름으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의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은 예수요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요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이요 마귀의 참소에서 구원이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이요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이요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다. 천지의 모든 무릎이 꿇는 이름이다.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는 이름이요 회개하여 죄 씻음 받는 이름이요 영혼을 살리는 이름이다.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이름이요 축복하시는 이름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름이다. 명호나 예수 이름에 무릎 꿇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다 크게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남 이스마엘이요 둘째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장남은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난 이삭은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한국에는 홍길동전이라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종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홍길동 또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홍길동입니다. 그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으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본처의 자식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항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나으리 하듯이 바로 여호와여 하는 것은 이는 호칭이지 아버지의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일 뿐이지 아버지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이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의 첫 번째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헤롯 1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헤롯 2세가 나오죠. 자, 이건 뭘 말하면 같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본래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하면 아들, 인자로 오신 그 아들은 이제 1세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이름을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섬기는 정도의 이름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는 무엇으로 자녀를 할 수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갖지 않았으면 종들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지만은 종들은 주인의 권세가 없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귀신 쫓은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귀신 쫓은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마귀를 대적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엘리야도 마귀 쫓은 적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들은 권능들은 받았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다? 권세가 없다.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권세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버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신다. 이게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아 떠나라 명령하심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왜? 권세자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죠? 그 권세를 당신이 가지고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도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준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진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 이름을 인자 되시는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고 또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화관에 가면은 스크린이 있고 필름이 있습니다. 그 필름에는 뭐가 인쇄되어 있습니까? 그 필름에는 활동 사진이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음성도 인쇄되어 있고 또 뭐도 인쇄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도 마찬가지죠. CD도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본래의 그 스크린이 나오기 전에 필름에 다 인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필름에 인쇄되어 있는데 불을 비추니까는 어디에 그것이 상이 맺힙니까? 불을 비추니까는 스크린에가 상이 맺힌다 이겁니다. 근데 불을 안 비추면은 필름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스크린에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래적인 분이시고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비출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니까는 아버지가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실지라도 아들이 안 계시면 아버지를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7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참빛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요 예수요. 예수가 참빛인 겁니다. 침례 요한은 참빛인 예수님을 소개하러 왔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받지 않는다 말씀하신 겁니다. 침례를 주는 것은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주었으나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는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나를 증거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가 예수를 증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신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없지.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소개했지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또 묻습니다. 제자들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면서 예수한테 제자를 보냈습니다. 가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정확하냐 이겁니다. 자기도 지금 확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확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일은 네 자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들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을 증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증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고서는 빛이 아니고서는 필름에 있는 그 상을 스크린에 비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스크린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아버지를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왜 아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니 나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참빛으로 비춰주시니 내가 그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입으로 나오는 바람 소리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만이 아니고 입으로 하신 소리로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그분이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진 현상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은 그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무슨 현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 물은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대답을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활한 증거가 뭐냐? 어떻게 부활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셨다.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명하신 대로 나는 침례를 받았으니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례를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침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계시다가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셨고 지금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임금이십니다. 모든 천사들을 호령하시면서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을 옹이하여 받들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당신이 독점하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다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믿는 제자뿐만 아니라 너희들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이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다 예수의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름을 사용할 권리 주지 않습니다. 우리 수진이나 현진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진 지금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됐지만 말이요. 그 나이는 그전에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장 가지고 부모님의 통장 가지고 은행 가서 뭘 찾아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아무한테나 맡기느냐 이거죠. 카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도장을 아무한테 맡기지 않죠. 왜? 그것은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아들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찾아 쓴다 이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내가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인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부를 권리가 있어요. 불러요. 외치라 이거요. 외칠 권리가 있어요. 10,000번을 불러도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100번을 부르든 1000번을 부르든 10,000번을 부르든 아버지는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는 좋아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100번 부르면 이놈 미쳤나 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불러도 더 좋아하십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영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가봤더니 죽어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 있고 옷을 입힐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아이를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밥아버지요 옷아버지지만은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이 자식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로서는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준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떡을 얻는 것은 내 두 손으로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산떡은 내 두 손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떡을 주셔야 내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먹였는데 당신은 무슨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낸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참떡을 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인자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수군수군됩니다. 아니 저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자기를 먹도록 준단 말이냐. 도무지 이건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고 떠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비유로 말하면 참 재밌고 깔깔대고 웃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문둥병자입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나만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 그럽니다. 나만 왜? 그는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구나. 그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가서 고침받으리라 하고 왕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내 종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문둥병 걸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나라를 치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면은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래서 나만이 왔습니다. 나만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큰 군사를 이끌고 이제 왔는데, 막상 선지자 집에 왔더니 여봐라, 여기 선지자가 있느냐? 선지자가 있느냐? 코도 안 보여. 쬐끄만 여종 개종이 쪽으로 나오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7분 잠그고 가시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뿔이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우리 그래 그냥 가자. 아니, 내가 지금 거기서 여기까지 내가 선지자 만나러 왔으면 선지자를 만나고 내 종처에다가 내 문둥병 그 상처난 부위에다가 손을 흔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고쳐주든가 하지.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쬐끄만 종이 나와서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냐? 가자!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둥병 그냥 있지 뭐.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그 나만 장군을 소개한 여종이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하물며 물에 가서 씻고 가시라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억울한 일입니까?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6번 씻고도 똑같네. 그래도 7번이나 했으니까 7번 씻어보자. 한 번 씻고 옷 다 갈아입고요.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다시 또 옷 벗고 또 들어갔다가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씻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됐더라.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죽음의 병은 문둥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라 이겁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다 비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들, 문둥병은 상관없습니다. 문둥병자가 주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에 가서 보여라. 문둥병 아직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10명이 다 그 말씀 듣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고 있어요. 가는 중에 문둥병은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비유와 실상이 뭐 차이가 뭐죠? 그 나만 장군은 아직은 병은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다. 각생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걸 비유를 통해서 장차 모든 병을, 모든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는 반드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 다음으로 오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라 그러잖아요. 엘리야 다음으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죠.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라 이거죠. 그러나 그는 아직 비유의 권을 쓴 자라 이거죠.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예수를 침례해 주었던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요한 이후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각색 병들을 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만이 필요했고 엘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 때는 말이요, 새해 6달 동안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물고 얼마나 죽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메말라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엘리야 때도 사렙다 과부만큼은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고 밀가루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를 잘 섬겼더니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 이거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 또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종을 잘 섬기면 굶어 죽지 않는다,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가뭄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많아요. 많지만 사렙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사렙다 사람 그 과부만큼은 하나님의 종을 버림받았더니 그대로 섬겼더니 먹고 남았다 그죠. 자기와 아들이 빵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섬겼더니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십니까? 그 소년이 자기 엄마가 싸준 도시락 가지고 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 혼자 먹으면 맞아요. 그런데 제자가 안드레가 그거 좀 미리 내놔봐라. 이걸 내건데 안 돼요. 안 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가 다닐 때는 주더라 겁니다. 그 제자는 그걸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주여,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겠습니다. 손에 올려놓았더니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시고 이제 나눠줬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니 남자만 19세 이상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도 다 먹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조각이 12광년이 거뒀습니다. 이거는 실상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는 진리입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예수만 만나면 육체도 배부름을 얻고, 예수만 만나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만 만나면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만 만나면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물에도 불에도 막 자주 던졌는데, 그러나 주여 당신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대부분 비유로 말해줍니다. 비유하면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거든, 재밌어 하거든. 그런데 실상을 말하면 졸리고 피곤해요. 저는 비유도 실상도 앞으로 같이 섞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비유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실상도 들어야 됩니다.
실상을 들어야 진리를 가져야 이 진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비유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갑니다. 다만 재밌고 즐겁긴 한데 그 가지고는 천국 가지는 못 갑니다. 만약에 율법과 선지자 그 비유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진리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와 진리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비유는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 마음에 문둥병선 사람들은 일어나시오 하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 마비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다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비되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비유라 이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냐? 마음의 병이 아니라 실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오시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믿음으로 오시면 손을 들면 여러분들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비유로 말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책임이 없으니까 왜 마음의 문둥병이를 하시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 비유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 여러분들 병을 다 가져갔습니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병고침 받습니다. 실상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여 나를 살리소서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가지고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당신이 잡히는 그 밤에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흘리는 이 피로 너희들은 죄사함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내 살과 피는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 흘리지 않고 내가 살을 찢어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이요 진리라 이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상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상과 비유가 있는데 비유만 들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듣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 자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주는 내 피와 내 살은 너에게 생명이 된다. 이건 실상이라니까요. 이건 진리라니까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실상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이 말씀을 내 가족들에게도 가르쳐서 살리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생명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기도할 때는 종처럼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능력 달라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을 달라고 같이 하십니다.